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이죠.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즉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이 거기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며 들짐승과 함께 지내시자 천사들이 시중 들었다. 아멘. 저는 먼저 알려드려야 될 점은, 오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라 개역 개정판으로 준비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번역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성령에 의해서 붙들려서 사역을 하는 자였죠.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왕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얼마나 당황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죠. 자기 딴에는 특별한 누군가가, 비범한 누군가가 올 줄 알았는데, 요한은 자신의 사촌 동생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던 예수가 온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차림이 정장처럼 깔끔했을까요? 아니죠. 되게 후줄근하고 평범했기 때문에 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하나의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 역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왔나 보다 하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들려오죠. 예수님의 위에 임하시는 그 성령을 보게 된 요한은 의심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이 장면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의 일입니다. 굉장히 오늘 말씀은 갑작스러운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광야로 가셔야만 한다라는 내용이죠. 광야에 뭐가 볼 것이 있다고 그곳으로 간단 말일까요? 우리는 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셨는지, 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되게 특이한 표현이 있죠. 바로 성령이 예수를 몰아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내보내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성자를 어디로 몰아내십니까? 광야입니다. 즉 예수님의 광야행은 이 예수님의 개인적인 선택이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시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어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이 되게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몰아내다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조금 험악해 보이는 단어죠. 우리는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할까요? 귀신을 몰아내거나 초대받지 않은 그런 손님들을 잔치 자리에서 쫓아낼 때 이런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죠. 즉,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이,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광야행에 집중하게 하고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파악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궁금증이 생기죠.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광야로 몰아내셔야 했으며, 예수님 역시 왜 광야에, 하필 아무것도 없는 땅, 죽음의 땅인 광야에 가셔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단어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영어와
헬라어 모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볼 때에는 드라이브, 즉 이끌어내다, 내던지다 라는 뜻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몰아내다 라는 우리말과 비슷하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한술 더 뜹니다. 헬라어 성경으로는 에크발로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크발로우라는 뜻은 바깥으로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행은 일종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의 던져짐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주선 알고 계시죠? 우주에 쏘아 올리는 우주선. 우주선을 쏠 때에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쏘아 올렸을 때에, 그것을 큰 힘으로 던져졌을 때에 정상적인 궤도를 유지하는 일이겠죠. 이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와 수학자들이 컴퓨터로 많은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궤도에서,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어디인지 모르는 곳으로 우주선이 표류하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삶에도 정상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를 이탈하고 다른 길로 행한다면은 우리는 원래 바른 삶에서 죄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궤도를 유지하는 일인데 예수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자신이 유지하고 계셨던 정상적인 일상적인 궤도를 이탈하게 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은 사실 삼위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었죠. 우리의 눈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정상 궤도를 한참이나 벗어나서 쓸모없어 보이는 황무지에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보기 위해서 다른 성경은 지금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광야행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받으러 오신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성령에 충만하신 그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러 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쉽게도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의 광야행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야만 하는 이유는 결국 유추해 보건대 시험을 받으셔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시각에서 말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의 현장에 딱 도착하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참혹한 공간이죠. 어떠한 생명도 살 수가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한낮에는 매우 뜨겁고 밤에는 차가워서 일반적인 동물이라면은 체온 유지도 불가능하죠. 물도 풍부하지 않고 먹을 것을 발견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곳은 그냥 죽음의 땅인 것이죠. 온 인류의 생명이셨던 그 예수님이 죽음의 땅으로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현장에 던져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에 와야 한다면은 마치 우리들은 풀기 어려운 시험 문제를 좀 앞둔 학생처럼 되게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야 하나? 어떻게 이곳에서 40일 동안이나 지내야 하나라고 답답한 심경을 보일지도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령의 내던지심에 순종을 하시면서 40일 밤낮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40일은 사실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많은 그런 기간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밖에 안 됩니까? 3년밖에 안 됩니다.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큰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을 좀 빨리 부르신다거나 복음을 전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구하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시간도 참으로 아까운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배고프셨던, 줄이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바로 광야의 의미와 예수님이 가지신 의미 때문입니다. 광야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또는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시험하는 공간이고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는 교훈의 공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시련을 받았던 이유는 이 광야가 가진 지형학적인 특징 때문이었죠. 그곳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에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지냈다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직결이 되는 것이죠. 즉 광야 땅은 과연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땅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이라서 능력도 충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철저한 낮아짐의 땅, 순종의 땅, 의지의 땅으로 몸소 들어가시죠. 그 땅에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줍니다. 너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이 땅을 바라보는데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은 이 세상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을 하죠. 마귀는 이 낮아짐의 땅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8장 3절 아까 이어서 읽은 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광야를 항상 설명하셨을 때는 꼭 무엇인가를 같이 붙여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이죠. 만나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었습니다. 백성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 만나라는 초특급 은혜를 주신 인격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4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도 알지 못했고 너의 조상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알지 못했던 이 만나라는 말은 이 일이 너무나도 비밀스럽게 임한 것이며 이 비밀에는 오직 누구만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너희들 세대만, 광야 세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세대만 경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 방식이죠. 그런데 더 주목해봐야 하는 표현은 후반부입니다. 만나를 먹이셨던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사람은 밥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 함이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죠. 왜요? 이미 백성은 만나라는 굉장히 끝내주는 식사를 경험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만나는 결국 백성에게 밥으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밥이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식사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즉 백성은 하나님의 밥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먹은 것입니까? 말씀을 먹고 40년간을 살아간 유일한 세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 건너와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변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죠. 즉 만나는 신약에서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 땅에 오셨을 때 참으로 기막히고 놀라운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는 것이죠. 과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을 먹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광야 땅에서 전 인류를 평생 먹이실 준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분께서, 그런 만나께서 40일간 아무런 음식 없이, 떡 없이 생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만나이시기 때문에 몸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명기 8장 3절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귀가 이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잘못 건들죠. 어떻게 건드려요? 그저 예수님의 배고픔에 집중해서 네가 배고프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러니까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주죠. 자, 그 시험을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정말 진심으로 대폭소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광야에서 역사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먹인 그 떡이자 말씀인데 마귀, 앞에 있는 그 마귀는, 시험하는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나의 배고픔만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이죠. 즉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까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퇴를 얻어맞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의 생명줄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만나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에게도 참 놀라운 기억을 되살아나게 하였습니다. 40일간 줄이시고 자신을 끝까지 낮추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 인간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체험하셨죠.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일을 제대로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현장에서 사람의 배고픔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은 단 하루만 안 먹어도 줄여도 등에 막 배가죽이 달라붙는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또 일주일을 못 먹었을 때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 동안 지내십니까? 40일간을 버티십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매일매일의 떡은, 매일매일의 식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처절하게 깨달으시는 그 과정 속에 있으시겠죠. 인간은 또한 연약해서 누구보다 영적 생명의 그 떡이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다면은 모든 인류들이 이 비참한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 죽음을 피할 길이 없겠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광야에서 누구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과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그토록 피땀을 흘리시면서 이 진노의 잔이 나에게서 건너가길 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시면서 결국 죽음을 몸소 받으셔서 십자가에 박히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와 같겠죠. 인간으로서는 이 당연한 고통을 피해야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생각해 보면은
40일간의 그 주림이, 배고픔이 가져다 준 인간 생명이 필요로 하는 영적 생명, 영적 밥이 이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간절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끝내 거부하실 수가 없던 것이겠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살 권리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한 죽음을 거부하실 수도 있는 능력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시험을 완전히 견디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역사 속에서 자녀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교훈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화를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은 그 신들은 좀스럽기 그지없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을 창조해 놓고는 뒷짐을 지고 나 몰라라 하다가 괜히 심술나서 인간의 왕국을 멸망시키기도 하는 그런 신들도 있을 뿐더러 자기가 만든 이런 피조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과 사랑도 없는 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자기만 편하려는 그런 악독한 신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그분은 과거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고 40년간 직접 먹이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오늘까지 이어져서 오늘 본문과 같이 다시 한번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해방시킬 것이고 평생을 먹이실 것이며 우리의 발길이 세계 만민에게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미하는 무엇보다 더 좋은 땅 천국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몸소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시험 받으실 필요도 없으시고 광야도 가실 필요가 없으시고 저급한 이 사단과 말을 섞으실 수도 없을 그런 고결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으니 교훈이 어찌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애써 교훈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양심을 가진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이 십자가를 죽기까지 선택하신 우리 구세주에게 경외와 사랑으로 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우리는 방금 전까지 예수께서 왜 광야에 가셔야만 했는가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왜 사탄이라는 하등하고 못된 존재의 희롱과 시험을 견디셔야만 했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선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점은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구세주를 시험할 만큼 능력 있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시련하는 일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시련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시련의 다른 말은 연단입니다. 연단.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시련과 연단은 사람을 옳은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노력입니다. 긍정적인 능력이죠. 그런데 사단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런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보려고는 하지만 그저 시험하는 일밖에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하시는데 사단은 시험밖에 못하는 것이죠.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향상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락시키고 무너지는 말밖에 못하죠. 즉 하나님 흉내내는 이 우스운 존재는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걸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육체를 모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탄의 수준이 너무나도 저급하기 때문에 열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듣자마자 헛웃음이 나셨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앞에 있는 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죠. 왜 받으셨을까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가끔 우리의 삶을 흙탕물처럼 더럽히려고 하는 이 사단의 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물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은 우리는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떤 걸로만 대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적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다른 방법이 없이 믿는 자가 의지해야 할 든든한 방패는 결국 곧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참 간단하고 익숙한 답이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이 방법을 미리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고 또 익숙하기도 하고 수십 년간 이 설교를 들어왔기도 하지만 실제로 행해보지는 않아서 매번 사단의 꿰매에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이 막 닥치면은 감정대로 행하고 내 논리대로, 내 합리적인 선택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감정과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은 우리의 감정과 논리를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말씀밖에 없는 것이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암송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이 참 중요한 것이죠.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또 교회 사람들이 마음을 속썩이면은 우리는 어떤 말씀을 암송해야 할까요? 자녀 교육에는 회초리가 답이다라는 그런 잠언 말씀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 형제의 조그만 잘못은 먼저 알아차리며 나의 눈 안에 있는 그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겸손하라라는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하면서 서로 겸손하게 대화를 해야죠. 또 예수님의 말씀 무엇이죠?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범죄하려는 그 마음을 빨리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성경을 수백 번 읽는 것이,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죠. 수백 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이라도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고 진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용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서, 말씀으로서만 이기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를 조금 더 연결해서 확장해서 말한다면 우리 역시 사람으로서 굉장히 연약하지만 주님과 똑같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뜻과 동일하죠. 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주님과 똑같이 되는 일은 언뜻 보면 되게 이상해 보이고 이단이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항상 강조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증언하듯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원칙적으로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닙니까? 안 박혔죠.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증언합니다. 또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와 함께 진짜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실제로 지게 된 것이고 또한 부활도 같이 하게 된다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죠. 즉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은 주님과 같이 시험 이기는 일도 가능하다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고 부활도 할 것인데 이깟 시험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인생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결국 누구의 내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의 내공으로 튼튼하게 일어서는 신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인생 역시도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이겨주시고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여러분, 담대함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시험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꼿꼿이 그리고 올곧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이기시고 우리 삶의 적대적인 이 사단을 말씀으로 쫓아내는 믿음의 군사 하나님의 굳센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광야에 가셨죠.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본인이 행하셔야만 하는 궁극적인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 똑같지는 않으나 그분처럼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짐을 당연히 져야 한다는 사실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시험을 굳세게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그래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려 하신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신 우리의 빵과 포도주이신 주님,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여 평생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세상은 의무와 책임을 지길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무엇이든 공짜만 좋아하며 거저 얻고 거저 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알려주셨듯이 세상을 바꾸고 자신만의 십자가 지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세상을 아주 조금이나마 바꿔서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있는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